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받은 대상은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어떠한 신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먼저 큰아들에게 오늘 그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대답을 아주 선뜻 잘했잖아요.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막둥이처럼 말은 잘한다나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리고는 결국은 안 갔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상당히 불쾌하게 아주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표현 그대로 실소이다 이렇게까지 나갔으니 상당히 반감이 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그랬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양쪽 다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더 아버지의 뜻을 이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굳이 질문을 하신 거죠. 우리가 답이야 뻔히 둘째 아들이다. 누구든지 맞출 수 있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정하셨는데 그러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로 비유됐던 그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반항적이고 작은 아들처럼 처음에는 말을 안 듣는 존재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이렇게 전해지게 됐을 때 천국 복음을 듣고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작은 아들, 즉 뉘우치고 그게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지난 날이 세리와 창기로 살았는지 또 지난 날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번듯하게 문제가 없이 살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지금 관점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진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부모 공경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들, 반항적인 타락적인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누가 올바르냐? 그것은 세리와 창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차이는 물론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할 수는 없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뉘우치고 즉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결국 준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참 열심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아버지의 뜻에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 믿음은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되는 저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세리와 창기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그들 자체가 지난 날을 뉘우치고, 즉 회개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한 심령에서 진정 이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 열리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난날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는 순간이 있었느냐,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멋있게 신앙생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내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는, 그래서 180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타락한 삶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돌아서는 이러한 회개의 시간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요, 지난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세리와 창기처럼 살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다 그래요.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실제 세리도 아니고 실제 창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세리와 창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인생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삶을 걸어왔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책임 추궁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밝은 빛을 듣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된다면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즉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개하기는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처럼 세리와 창기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금방 알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를 못해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인, 관, 율법사, 당시의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좀처럼 자기의 모습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여전히 율법의 틀에서만, 율법의 잣대로 보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율법을 범한 게 뭐 있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이 정도로 당당하니까 계속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율법의 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지키는 그러한 의에 심취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깊이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생각과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정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질병과 창상이 하나님 앞에 계속 흘러나오는 자 그러한 속사람,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청소하고 뒤집는 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정말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들은 이제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창기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고 세리와 같이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의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진정한 시작은요,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회개에 관한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세리와 창기가 진정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상한 마음이 돼서 참회함으로 주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죠. 그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1차적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열망하고 간절하고 불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모습을 복음 안에서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깊이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편강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우편강도처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청년 때 부르던 소년 때 부르던 장년의 때 부르던 중년의 때 아니면 노년에 불렀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는 지금 현재 말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대답만 잘하고 실제 내 삶은 순종하지 않는 삶인지 이거는 종교의 틀,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날 내가 어떻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기대가 이 말씀 속에 충분히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결국은 계속적인 순종, 내 하루하루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참 이러한 삶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바울의 표현처럼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경주하는 게 뭐예요?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죠. 마치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나왔죠. 나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앞을 보고 계속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로 이제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 현재적으로 내가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다 알고 또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덧 그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믿음에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깨어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또 아무리 웅장해도 죽어있으면 힘이 없죠. 그러나 겨자씨 알만하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제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에, 즉 영적인 힘이 충만해서 내 생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즉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무너져서는 안 돼요. 생각도 무너지지 말고 마음도 무너지지 말고,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를 이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기는 자입니다. 왜? 저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데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또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요. 그게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 그건 좀 씁쓸해요. 그건 고통만 남아요. 그건 짓눌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우리가 힘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긴장이에요. 긴장.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잘못하면 이 큰아들처럼 겉모습만 남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겉으로만 예 하고 실제적으로는 내 삶이 전혀 순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비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 하루아침에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의 연습은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최고의 것이 뭡니까? 이삭을 바친 거죠. 75세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는 이미 이제 생산의 희망도 안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최고의 순종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었지요. 그 자체를 의로 받아주셨으니까. 근데 100세에 아들을 네가 내년에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니까요. 75세 때 믿었다가 99세 때는 이거 진짜 이제 믿음을 갖기 어렵죠. 아니, 나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나? 사례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거는 믿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이 억지로도 믿게 해서 이제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이삭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도 믿어준다는 게 아니라 순종인데,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 가장 큰 순종, 그건 이삭을 바치는 일이잖아요. 이삭이 그저 한 17살, 16살쯤 됐을 때, 그러면 116세, 117세쯤에 했던 순종이 최고의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걸 알아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만할 때 요구하시는
하셨던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주기도 하신 분인데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예? 자,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린다. 이 믿음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설명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함으로 점점 순종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순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요, 이삭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승리를 못합니다.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가면요, 어느 코에 걸려도 걸리게 돼 있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크고 작은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작은 것부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그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결국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즉 온전한 순종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순종의 능력이 내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하루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요, 벌써 내가 그만큼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많이 경험해봤죠? 한번 승리하면 내가 그만큼 담대해져요. 힘이 와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충만하다가도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벌써 힘을 팍 빠져버려요. 삼손을 하면 뭐 삼손이 그 얼마나 강합니까? 그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해할 자 없어요. 블레셋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와도 삼손을 못 당합니다. 그 충만했던 삼손은요. 그런데 삼손이 불순종하니까 힘이 빠졌죠. 영적 세계가 꼭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건 뭔가 순종하지 못한 게 쌓여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양심에 또 가르쳐 주죠. 그럼 회개하면 다시 기쁜 마음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한센병자, 이제 그들을 이제 한 번에 치료해 주셨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이야기는 치료받은 줄로 믿고 가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치료받은 줄로 믿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예수님께로부터 뭐 1시간이 떨어졌는지 2시간이냐 아니면 반나절인지 몰라. 가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몸들이 다 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방인만 예수님께 고맙다고 해서 하여간 찾아왔는데 그때는 참 이거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어서 이제 찾아오니까 성의가 대단했죠. 다른 사람들은 얼씨구나 이 성한 몸 빨리 내 가족에게, 그리운 가정 또 친구들에게 돌아가야지.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감사절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의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요. 지금 내 모습이 성치 않고 특별한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지금부터 첫걸음을 떼야 돼요. 무슨 첫걸음이냐? 순종의 첫걸음. 작은 것부터. 그래서 한번 예배 끝나면부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실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더 저도 힘이 넘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알다시피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은혜가 돼야 설교를 하지, 은혜가 안 되면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래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뭐든지 제가 경험해보고 실제 맛보고 내가 그걸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시험거리가 오고 유혹거리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한번 믿음으로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내게 주어진 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건 못 이겨.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순종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열매가 뭐냐? 기쁨과 힘인 거예요. 그만큼 힘이 생겨요. 이게 점점 쌓여지는 건데 예수님이 10사람의 한센병자에게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건 치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얼굴과 손은 한센병이라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증거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에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졌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게 쌓여져서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해요. 그 사람도 한센병자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치료책이 그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순종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 정말 충만한 능력은요, 7번 목욕, 이거는 완벽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겨자씨알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순종을 1번, 5번, 6번 이렇게 목욕하듯이 계속 요단강에 뛰어들면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연기가 꽉 차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 연기를 내보내려면 일단 환풍기 말고 일단 창문을 열어야겠죠. 그러면 창문을 열든 환풍기를 돌리든 이 연기가 한 번에 확 빠져나가는 거 봤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됐을 때는 완벽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 이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구나. 그리고 정말 심령이 아름다워요. 힘도 충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 깊어요. 타락의 뿌리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훈련, 순종의 연습, 계속 땅을 발로 다지듯이 이렇게 다지고 훈련하는 시간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여기에 계속 도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사람과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자신과 죄와 우리의 깊은 본성,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 쓴뿌리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기회만 보고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듯이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습관처럼
생각과 마음과 아니면 잘못된 실제적인 습관 이런 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창문 여는 거예요. 창문 열고 계속 시작해서 때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가다 보면 7번 목욕할 때가 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한센병자도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눌리지도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것에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요크나들처럼 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세리와 창기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무리 회개했어도 내가 완벽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계속 7번 목욕하듯 집으로 돌아가는 이 한센병자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